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마지막까지 18절부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바를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20절 말씀 그 중간에 보시면 20절 중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까 나를 믿는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21절에서 또 반복을 하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이 당한 것을 당하게 된다. 20절에 있는 말씀과 21절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너희도 박해를 당할 수 있다.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핍박이 심했죠. 합정동 한강변에 있는 안벽봉우리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거기 원래 이름은 안벽봉우리가 그게 누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잠두봉, 누의 잠자에 머리 두자, 봉우리봉. 그 안벽 그게 누의 머리를 닮았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그 옛날부터 잠두봉이에요. 지금은 잠두봉이라고 부르지 않죠. 절두산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옛날 이름은 없어졌고 지금은 절두산. 왜 절두산? 끊을 절자에 머리 두자. 머리를 끊어버렸어요.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병인 박해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177명 성도들이 머리가 잘라져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이름 잠두봉이라는 그 옛날 이름은
이제 안 부르고 지금은 절두산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목이 잘라져서 죽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고생들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는 일이 지금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시대가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적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초창기 우리나라 성도들은 핍박을 당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떻게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시대는 그것이 신앙의 주제였을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시기였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고 지금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이 핍박을 이겨낼까? 이거는 지금 시대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 교회가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주제였다면 지금은 뭘까요? 지금 시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시대의 주제는 이거죠, 이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시대의 교회 주제예요. 핍박을 당했던 시기에는 어떻게 핍박을 견뎌낼까? 그게 주제죠.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저 교회 좋은 교회다. 지금 시대는 이게 주제죠.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19절 보실까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같이 화를 내버려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나나, 하나님을 믿는 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도 화를 내고 나도 화를 내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존경 그런 거 없죠. 칭찬 그런 거 없죠. 너나 나나 똑같은데 다르게,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거란 말입니다.
한 달 전 주일 설교 때 김동호 목사님 설교,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그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한 달 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새신자가 교회 왔다가 얼마 있지 않아? 보니까 그 새신자가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떠난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보고 실망한 거예요. 목사 보고 실망하고 성도들을 보고 실망하고 자기를 전도한 그 사람을 보고 실망한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교회라는 것이 신성한 것이고 멀리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왔는데 막상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나 성도가 하는 거나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실망이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교회 안 다녀 버려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거 강조했죠. 새 가족이 안 보이니까, 새신자가 안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가서 권면한단 말입니다. 그 권면하는 말 중에 교회 다니는 거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녀야 돼. 그렇게 권면한단 말입니다. 그런 권면들 많이 했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새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누가 실망하고 누가 교회를 잠시 떠나 있으면 그런 얘기 많이 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이게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얘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지만 그 목사님 생각에는 그 말이 틀리다고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10년, 20년 다닌 나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 우리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초신자가, 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착하게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마음의 감동이 확 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에 이런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죠. 우리의 삶이 저 하늘의 빛처럼 영원토록 빛나야 되죠.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렇죠. 더 확대된다면 누군가가 나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나로 인해 정의롭게 살게 되고 나로 인해 행복하게 살게 되고 나로 인해 천국 백성이 된다면 그런 삶을 살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내가 해줄 거야. 이게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렇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죠.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도 기다리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려고 이 새벽 기도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것 때문만 이 새벽 기도에 온 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 그것도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이렇게 새벽에 오신 것이죠. 우리 이 기도 간절히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교회 다닌 사람이 다르구나,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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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기에 나를 믿는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너희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도 박해를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 우리나라 성도들 정말로 많은 핍박, 많은 고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순교당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수천 명의 분들이, 초창기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며 고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는 일이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어떤 교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절박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만나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로 저 교회야말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로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또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그 모든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불어 내 삶을 통해 내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린 기도 가운데 함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환자들, 우리 가족들 중에 코로나에 확진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성도들, 길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 괴로움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